한 소설의 도입부입니다. 어느 날 아침, 그레고르는 불안한 꿈에서 깨어나 침대에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이 거대한 벌레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장갑차 같은 딱딱한 등을 대고 머리를 조금 들어 올리자 불룩하게 나온 화살 모양의 뻣뻣하게 갈라진 갈색 배가 보였다. 몸의 다른 부위의 크기와 비교했을 때 빈약한 수많은 다리들이 그의 눈앞에서 어찌할 줄 모르고 바둥거렸다.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소설의 도입부입니다. 유명한 소설이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하던 한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거대한 벌레로 변신을 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린 소설입니다. 제가 이 소설을 거의 한 25년 정도 전쯤에 읽었는데요. 아직도 그때 불쾌했던 감정과 여러 생각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가족이 던진 사과가 주인공의 등껍질에 박히는 부분입니다. 결국 주인공이 회복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여러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주인공은 그저 외모만 흉측하게 변한 것일까? 그렇다면 가족은 왜 그를 버렸을까? 이에 대한 힌트가 주인공의 동생이 했던 말들에 나타납니다. 저는 이 괴물을 오빠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이것이 그레고르라는 생각을 떨쳐버리셔야만 해요.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믿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주인공과의 관계를 끊으려는 가족입니다. 이런 식으로 등장인물들의 여러 말들을 분석해보면 실제로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카프카가 인간 실존의 적나라한 모습을 변신이라는 소설을 통해 그리고 싶었던 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의 실존이 벌레와 같고 그 실존이 드러나는 순간, 즉 본래의 모습으로 변신을 하는 순간 더 이상 타인과 기존에 했던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즉 벌레인 게 드러나는 순간, 내가 벌레인 게 드러나는 순간 혐오를 받을 수밖에 없다입니다. 이제 무거운 이야기는 잠시 내려놓고 반대로 가벼운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어릴 적에 인상 깊게 봤던 만화나 영화가 있으십니까? 어릴 적에. 제가 83년생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러니까 한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쯤에 충격적인 작품이 비디오 가게에 수입이 됩니다. 제목이 뭘까요? 제목이 후레쉬맨입니다. 네, 아마 웃으시는 분은 나이가 드신 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특촬물의 근본 중에 근본인 작품입니다. 제가 이 어릴 적에 이 후레쉬맨이 엄청난 히트를 치게 됩니다. 인기의 이유가 뭐였을까요?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가장 큰 요소는 변신입니다. 주인공이 5명인데 각자가 다 다른 색깔로 변신을 합니다. 그리고 변신을 하면 숨겨져 있던 힘이 드러납니다. 사실 이런 변신이란 요소는 이미 예전부터 여러 작품이나 영화에 나왔던 것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배트맨이나 슈퍼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변신을 하는데요, 핵심은 동일합니다. 단순한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숨겨져 있던 주인공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 즉 변신입니다. 그리고 그 작품 내에서 주인공의 변신을 본 등장인물은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변신한 주인공을 더 이상 기존의 관계대로 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늘 자신의 정체를 숨기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변신이 나오는 작품의 특징이자 매력입니다. 그런데 이 변신이 무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과연 마가복음이 어떤 내용을 들려줄지 기대하면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2절입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아멘. 엿새 후에라고 합니다. 엿새 후에. 마가는 보통 새로운 본문을 시작할 때 시간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고시라던가 수일 후에 아니면 그 무렵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굳이 6이라는 숫자를 드러냅니다. 엿새 후에. 왜 그럴까? 당연히 6을 통해 드러낼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6은 완전수 7에서 1이 빠진 숫자입니다. 즉 하나만 더하면 7이 되는 겁니다. 완전한 창조의 직전 상태입니다. 그래서 엿새 후라는 말은 조금만 참으면 완전한 천국,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다가갈 수 있는 순간을 나타냅니다. 뭔가 하나님 나라의 편린, 하나님 나라의 일부를 맛볼 수도 있는 시간인 겁니다. 둘째로 이 엿새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시를 받기 위해 머문 기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24장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아멘. 이 시내산 사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충격적인 경험입니다. 무려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창조주인 하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엿새라는 말을 들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연스레 시내산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을 떠올리면서 연달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계시를 내려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6이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편린과 계시입니다. 이 두 가지 지점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읽어나가 보겠습니다. 다시 2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예수님이 모든 제자가 아니라, 12제자가 아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제가 방금 언급드렸던 시내산 사건과 너무나 유사한 모습입니다. 자, 출애굽기 24장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절과 13절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나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마치 12제자처럼 이스라엘 중에 일부가 올라가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그 일부 중에 다시 일부가 따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즉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가는 곳이 평지가 아니라 산입니다. 정리를 하면 오늘 본문은 시내산 사건과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6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일부만 가며 산으로 올라갑니다. 왠지 계시가 내릴 것만 같은 분위기입니다. 자, 이제 2절 후반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예수님이 갑자기 새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십니다. 원어로 메타모르포라는 단어인데요, 성경에서 딱 4번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드문 단어입니다. 뜻은 본성이나 본질의 변화가 동반된 외모의 변화입니다. 그냥 외모의 변화가 아니라 본성이나 본질의 변화가 동반된 외모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문화나 어릴 적 경험에 따르면 제가 보기에는 변화라는 단어보다 변신이라는 단어가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변신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는 3절에 나옵니다. 3절입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빨래하는 자, 원어로 그나페오스라고 하는데요, 옷감을 처리하는 전문가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천을 만들거나 표백을 하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이 3절에 따르면 예수님의 옷에서 옷감의 전문가들이 어떤 화학적 작업을 거쳐도 따라할 수 없을 정도로 하얗게 빛이 났다라고 합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광채가 났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시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4편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시는데요, 그 옷을 입음이 빛을 입으시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빛처럼 광채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똑같은 옷을 입으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즉 예수님의 육체 속에 숨겨져 있던 신적 본질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주변을 충격에 빠뜨리는 변신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건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4절입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아멘. 그 유명한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둘 다 구약의 유명한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하필 그 많은 구약의 인물들 중에 훌륭했던 인물들 많잖아요. 위대한 영웅들이 많았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이 두 명이 등장을 할까? 우리 말라기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이 말라기의 말씀에 따르면 언젠가 용광로 불같은 날이 임한다라고 합니다. 성경적 용어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사람, 즉 메시아가 내려와서 악을 살라버리는, 불태워버리는 무서운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라기 4장 4절에서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 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언젠가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을 아는 자들은 그날을 대비하여 여호와의 법도를 기억해야만 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심판이 내려올 것이니까 모세를 통해 준 율법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운 그날의 징조는 엘리야의 등장입니다. 즉 엘리야와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종말의 날과 연관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종말의 날에 누가 옵니까? 메시아가 옵니다. 즉 엘리야와 모세는 메시아와 관련이 있는 인물입니다.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마치 변신을 하듯이 하나님처럼 빛나는 옷을 입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이 종말과 연관된 두 인물들과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과연 현실일까라고 생각이 될 정도의 상황입니다. 즉 신성이 가득 차다 못해 주변으로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던 세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우리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아멘. 세 제자를 대표해서 베드로가 나섭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랍비여. 베드로의 첫 번째 반응은 랍비여입니다. 한글로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베드로입니다. 이전 마가복음 8장에서 베드로가 했던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을 몇 주 전에 부정적으로 해석을 했었는데요, 그 부정적 해석이 맞다라는 걸 증명해 주는 호칭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인식했다면 베드로는 랍비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반응은 5절 중반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베드로가 본능적으로 신성이 충만한 지금 이곳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고난의 길을 함께 가자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반응은 5절 후반입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여기서 주가 아니라 원어로 보면 당신입니다. 하나는 당신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각각을 위해 초막셋을 짓겠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보통 초막절에 초막을 짓습니다. 이 초막은 말 그대로 나뭇가지들과 잎사귀를 이용해 만든 집입니다. 그냥 허름한 천막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초막을 왜 만들었을까? 레위기 23장 43절입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라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초막은 위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출애굽을 할 수 있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출애굽을 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입니다. 즉 베드로는 지금 뭔가 초월적인 신성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걸 느끼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초막을 짓는 거겠죠.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 멸망한 이스라엘은 제2의 출애굽을 꿈꿨습니다. 악의 무리인 주변 여러 제국들과 이방 나라들을 다 물리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오기를 바랬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옛날 이집트에서 탈출을 한 것처럼 로마를 탈출하고 싶어 했습니다. 언젠가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줄 것이다. 이처럼 출애굽을 기념했던 초막절은 후대에 이르러 언젠가 다가올 메시아의 시대를 기대하는 의미를 지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초막을 짓고 싶어 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메시아가 오겠구나. 메시아의 등장을 눈치챈 겁니다. 그러니까 초막을 짓는 겁니다. 참 적절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초막을 누구를 위해 지으려고 합니까? 예수님만이 아니라 엘리야와 모세를 위해서도 지으려고 합니다. 올바르지 않은 반응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만을 위한 초막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신성이 거하는 육체, 참 성막이시기 때문입니다. 초막이 필요 없으신 예수님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제자를 대표하는 이 베드로는 총 3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먼저 랍비여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선생님이 맞습니다. 마가복음 내내 나오죠. 그 가르침이
그 누구보다 위대했습니다. 참 가르침을 베푸시는 선생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선생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랍비라는 대답은 반쪽짜리 대답입니다. 둘째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입니다. 믿음이 있는 우리는 당연히 신성이 충만한 영광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당연한 거죠. 하지만 앞선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영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두 번째 대답도 반쪽짜리 대답입니다. 셋째로 초막을 짓습니다. 메시아를 소망하는 유대인으로서 당연히 초막을 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변신을 하셨잖아요. 초막을 지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초막은 오직 예수님만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초막은 나뭇가지와 잎사귀로 짓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육신으로 지어져야 합니다. 결국 세 번째 반응 또한 반쪽짜리 답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한마디로 들쭉날쭉한 애매한 답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답이라고 말하기에도 그렇고 오답이라고 말하기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런 걸까? 이에 대해 마가가 본문으로 침투해서 직접 답을 내려줍니다. 우리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는 알지 못함이더라. 아멘. 몹시 무서워함으로. 제가 신성에 대해 말할 때 늘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진짜 그 경험을 해본다면 우리에게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구약과 신약은 이에 대해 동일한 답을 내립니다. 두려움입니다. 내가 정말 신 앞에 서게 되면, 정말로 완전히 노출이 되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죄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인간은 황홀경이나 즐거움의 경험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동반된, 공포를 동반한 거룩한 경외감을 맛보게 됩니다. 만약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한 것이라면 아직은 온전한 경험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대다수의 인물들은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극소수의 인원만 이런 경험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한 초월적인 경험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매우 겸손해야 합니다. 아무튼 베드로는 두려움에 휩싸여 정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하면 본인의 답이 애매하다라는 걸 충분히 눈치챌 수 있지만 정신이 없는 베드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이미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인간은, 보통의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견디지 못합니다.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시기 위해 늘 구름 속에서 나타나십니다. 항상 똑같습니다. 구름 속에서 나타나십니다. 자신을 보여주시되 가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전문 용어로 계시하시며 동시에 은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보여주시되 가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 때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구름 기둥 속에 하나님의 사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간 겁니다. 구름 기둥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사자가 있기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구름이 가립니다. 그리고 성막에 하나님께서 충만하실 때 구름이 가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구름에 가려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즉 계시하시며 은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7절 후반을 보십시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이후 두 번째로 들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잠시 마가복음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1장 11절의 음성은 예수님만 듣습니다. 너는이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만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대상이 조금 더 확대됩니다. 이는이죠. 이는. 세 제자가 함께 듣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세 제자들이 어떤 감정일까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앞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전에 이미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몹시 무서워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음성이 들립니다. 어땠을까요? 아마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압박을 받았을 겁니다. 신성에 압도된 제자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 마가복음 8장 3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장 31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시는 부분입니다. 참 메시아는 고난을 받고 공식 석상에서 버림을 받아 결국은 죽임을 당해야 한다. 하지만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에 대해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바로 뒤인 8장 32절입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어떻게 하매? 항변하매. 베드로가 항변했다라고 합니다. 직역을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입니다. 감히 피조물 주제에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강렬하게 부정하는 베드로입니다. 이랬던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제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문득 둘러보니 엘리야와 모세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아 계십니다. 광채를 발했던 예수님이라면 분명 천상의 인물들과 그 두 명과 같이 영광의 땅으로 떠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을 마치기 위해 홀로 덩그러니 남아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직전에 예수님은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영광을 꿈꿨던 제자들에게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사기가 엄청나게 떨어졌을 겁니다. 영광을 꿈꿨는데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풀이 죽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9장 1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용기를 불어넣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런 의심도 듭니다. 정말 우리 전부가 아니라 우리 중 일부라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으로 임하는 걸 정말 볼 수 있을까?
그런데 이루어질 것 같지 않던 이 말씀이 겨우 엿새 후에 오늘 본문에서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 일부를 데리고 산으로 오르셨고 구름이 그들을 덮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했던 경험 중 가장 강렬했던 시내산 사건을 보는 듯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편린을 엿본 새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시내산 사건을 능가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내 옆에 계신, 실제 만질 수 있는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이 충격적인 변신을 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정의하자면 오늘 본문은 시내산 사건 플러스 예수님의 변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왜 지금 시내산 사건이 벌어졌는가? 왜 하필 지금 예수님이 변신을 하셨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베드로가 그토록 거부했던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너희가 따라가야 한다. 이 명령을 따르게 하기 위해 시내산에 있었던 계시가 다시 일어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의 말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마가복음은 내가 따라가려는 그 예수가 랍비는 물론이고 그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와 모세조차도 능가하는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변신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성은 물론이고 눈으로 예수님의 본질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변신을 마주한 자는 이제 더 이상 기존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실제 눈으로 보고 귀로 음성을 들었던 그 존재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기적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런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다가 몇몇은 신비해 보이는 종교적 경험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에 취해 그곳에 초막을 짓고 거기에 영원히 머물려고 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평생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가 그런 영광에 취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 그의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제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말씀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에 대해 바르게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